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쓴 책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인간의 발달, 인간이 성장하면서 발달에 대한 연구와 심리학적 연구를 이분이 진행을 했는데 이 인간의 정신 분석과 연구에 대한 가장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사람으로 이분이 유명합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인데 70년간 당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 거기에 일반인 남성과 여성까지 합쳐서 총 824명의 삶을 70년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중간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 연구팀은 그 당시 미국에 아주 잘 번영하고 있던 백화점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게 70년간 유지가 된 거죠. 이 연구에서 연구팀이 추적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했어요. 70년간 연구를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가 7가지를 뽑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흡연. 두 번째, 비음주. 세 번째, 적정 체중. 네 번째, 규칙적 운동. 다섯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혹은 친밀한 우정. 여섯 번째, 평생 교육. 7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 50세에 이 사람들 연구하면서 50세에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나 6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10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5가지나 6가지 조건이 50세에 이미 갖춰진 사람은 80세에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50세에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춘 이들 중에 80세에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7가지 조건 중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행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을 무엇으로 뽑았느냐? 7번째를 뽑았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어 기제라는 것은 우리가 두렵거나 혹은 불쾌한 일, 욕구 불만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동을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대응하는가,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심리학과를 다니는 학생은 잘 알겠죠. 그래서 방어 기제에는 가장 건강하지 못한 정신병적 방어 기제에서부터 미성숙한 방어 기제, 신경질적 방어 기제, 그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 이렇게 네 분류로, 네 가지 범주로 이 방어 기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그냥 나열만 해드리면 동일시, 승화, 유머, 인내, 수용, 이런 것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의 종류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속상한, 억울한 일, 분노, 이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면 흡연, 음주, 과체중, 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 자체를, 어려운 일들을 그것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책에서는 뭐라고 쓰였느냐? 영혼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 고난을 축복으로 그들은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었는가?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건 책에서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건, 그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 안에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일런트 연구팀이 조사한 바로는 그들의 대부분이 종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보다는 종교에 의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래서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 책을 중간 보고서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책 이름이 뭐냐? 종교서적 같아요. 내 마음속 천국, 영성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연구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계신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힘을 본인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러면서 그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현재의 상황에 성숙하게 방어 기제로 대체함으로써 고난이 축복으로 승화되는 영혼의 연금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만히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그것을 축복으로 승화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겪었던 것을,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에, 지난주에 본문이죠.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 재판관들, 관리들만 모아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성숙한 방어 기제로 주변에 마주한 상황들을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켰다면,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세겜에서 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세겜에서. 그리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세겜이었어요.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야곱의 유해가 어디로 가나안으로 와서 어디에 묻히느냐? 세겜에 묻힙니다. 요셉의 유해가 어디에 묻히느냐? 세겜에 묻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초입에 어디에 놓고 축복과 저주를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선포하였는데 거기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그곳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시골 고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선산이 있죠. 선산. 고향 선산이 있는 것처럼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 선산과 같은 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상황과 앞으로의 현실, 앞으로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을 너희들이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게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고 일하셨고 너희들이 일구지 아니한 포도원 밭에서 열매를 따먹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성경 펼치시고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직 주님만 섬겨라. 이 지금 한 구절에, 한 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재차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정복 전쟁을 대략 얼마 동안 치렀느냐? 7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착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쟁도 그치고 이제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그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 이집트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0년의 남짓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중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믿는 척 흉내내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고 이제 정말 진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이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절기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기독교 믿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근데 나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만이 내가 사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크리스찬은 과거, 미래, 현재의 삶에서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은혜였고 미래는 소망이지만 현재는 선택인 겁니다. 아침마다 나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오, 주님이 주신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주님을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살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기독교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 믿음은 온 가족이, 나와 나의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에 그렇게 되죠. 나와 나의 가문은, 나의 가족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식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믿다가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받는 이상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여기서는 크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축복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호수아의 고별절기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미래의 가족은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라는 문서 양식이 있어요. 제가 프린터도 해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9세 이상의 사람은, 성인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에
자신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임종 과정 가운데 있는 환자일 때에,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계속 악화돼서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하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환 상태에 있으니까. 이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서면에 거기에다가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는 의식불명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써놓지 않으면 누가 정하게 됩니까? 가족, 자녀들이 정하게 되죠. 그런데 심각한 가운데 누워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망이 없고 이거는 점점 죽어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관을 꽂고 심장 박동기를 돌리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내가 사전에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미리 그 의향서를 보고 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전 의사 결정이라는 겁니다. 죽기 임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전에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선택은 거룩한 사전 의사 결정이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죽어도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 내가 의식이 없을 그 순간에 나는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리 내가 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신앙에 사후 선택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죠. 신앙은 사전에 거룩한 결정입니다. 나의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미리 결정한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을 나는 사전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죽기 전에 미리 사전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제가 앞에서 70년간 인간 발달 연구, 심리학 연구를 한 하버드대 교수 팀의 논문과 책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7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사건,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 환경, 고난, 역경을 마주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주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지를 가장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섬겨라. 그리고 오늘 미리 의사를 결정하라. 무엇을 결정하라고요? 주님만을 섬기기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이 섬긴다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뜻이 땀을 흘리는 노동, 일,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 섬긴다는 의미가 주인이 맡긴 일을 종으로서 그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면서 감당하는 것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2절,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느냐? 주인이 명령한 것을 땀 흘려 수고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주인이 뭘 명하셨느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너희들의 입술로 증언하고 그리고 말하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 이게 주인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해라. 이것을 어렵게 느끼니까 제가 늘 쉬운 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늘 표현합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것이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 입술로 말하고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손 안 들고 가만히 있다가 아는 사람에게만 나 사실은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내가 드러내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들킬까 봐가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한,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승리하며 극복하며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 기제를 말하는 거죠.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섬겨라. 오늘 미리 의사를 결정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뛰어나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 나와 내 집안은, 내 집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미리 오늘 여기에서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미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오늘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전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만 섬기기로 사전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분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면서 나는 살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것이다. 사전에 미리 결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기로, 그분만을 섬기며 살기로 사전 의사 결정하는 신앙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겁니다. 그분의 이름,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가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을 하시기로 택하여 지신 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며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목전에 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처럼 유언과 같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무수한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오늘 여기에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사전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시험이, 어려움이, 시련과 고통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이 곧 올 것이기에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기로 결정합니다. 그날을 위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날을 위해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결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정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사전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